아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른이 되어갑니다. 흔히들 아이들이 자연히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간만으로 어른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자라야 하고 정신적으로 자라야 하고 영적으로도 자라야 합니다. 육체가 자라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이 필요하고 정신이 자라기 위해서는 깊은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라야 바로 그들이 어른이 되었다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장시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신적,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떠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처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시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매우 드물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적에는 예수님의 필요할 때만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그 외에는 이제 제자들과 떨어져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기간은 예수님이 항상 이 제자들과 거의 동행해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은 꼭 데리고 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무슨 일 때문이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잠깐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만난 것은 고난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떠났을까요? 다 함께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정을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성경은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 호수를 건너고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아무튼 그 곳을 제자들을 배워 먼저 떠나 보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나와요. 근데 성경은 이 제자들을 만난 일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고난을 당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그냥 이렇게 살짝 흔들리는 이런 풍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한 풍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고난을 만난 이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난 이유가 예수님과 떨어져서 만난 건지 아니면 이 고난 이후에 제자들의 성장을 위해서인지 아무튼 간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바람을 거스르면서 당하는 고난에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평소에 갈릴리 어부, 이 갈릴리 어부하면 이 갈릴리에 있는 그 바다, 호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죠. 왜냐하면 그 평생 거기서 뭐예요? 배 타고서 물고기 잡는 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의 환경, 그곳의 기후, 그곳에 있는 바다의 성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빠삭하죠. 이게 목포에 오래 사신 분들은 목포 시내 골목골목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막히면 골목으로 빠져서 가죠. 저같이 목포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차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한정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호 바뀔 때까지. 차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만 목포 시내에 대해서 잘 알고 골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골목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갈릴리 출신이고 또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풍랑에 대해서, 이 오늘 고난에 대해서는 너무도 평범합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경이다 했어요. 글쎄요, 삼경이 보통 12시, 오늘 자정을 이야기할 적에 이 사경은 자정을 넘어서 새벽 시간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1시부터 한 3시쯤 사이에. 그러니까 깜깜한 밤이지요. 거기 이제 풍랑이 쳤다고 하니까 이렇게 날씨가 맑은 날씨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 치는 그 깜깜한 바다에 저쪽 멀리서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로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큰 물결이 되는 어두운 바다에 누군가가 배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경은 제자들의 마음, 감정, 느낌을 정확하게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두컴컴한 출렁이는 이 파도가 치는 그 물 위를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리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멀리 있기 때문에 조그만 사람의 형상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점점 뚜렷해지고 점점 커지죠. 그런데 그것이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거의 사람의 형상이 다가오는데 어디 위를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물 위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바다 위, 호수 위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밤에 이렇게 길에서 사람을 만나도 저쪽에서 사람의 형상이 조그맣게 있다가 점점 다가오면 아,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물 위로 사람의 형상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 위로 다가오면 사람이겠거니 합니다. 근데 물 위로 다가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배라면은, 배가 물 위로 다가온다면 아, 배가 다가오는구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도 아니고 뭐예요?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 사람의 그림자 깜깜한데 이제 낮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어떻게 시커먼 사람의 형상이 저기서 작게 있다가 점점 다가와서 큰 형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지금 파도 때문에 이 배가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 지금 막 걱정이 돼서 배를 운행을 하면서 뭐 아무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뭔가 시커먼 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다가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유령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귀신이다 하면서 더 놀라고 더 깜짝 놀라고. 자, 사람의 형상, 모양이 뭐 땅 위로 다가오면 뭐 사람이 다가오는구나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물 위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디에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쉬운 장소, 쉬운 형편이 뭐냐? 고난에 처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힘든 일을 만났을 적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시편 65편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용감한 제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이 베드로가 용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 뭐예요? 유령이라고 막 다들 무서워 떠는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하는 얘기가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고 용기를 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리로 오라고 하소서 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 보고 어떻게 해요? 오라 했어요. 이게 베드로가 그 오라는 말을 듣고 또 대단해요. 그 무리를 어떻게 해요? 걸어서 예수님께로 몇 걸음 걸어갔던 것 같아요. 얼마나 걸어갔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몇 걸음 일단 걸어갔어요. 무리로 걸어갔어요. 예, 그때까지는 여기까지는 베드로 모습이 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곧 어떻게 해요? 파탄이 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다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뭐를 보았다고 나와요? 바람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무리를 걸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몇 걸음 걷긴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걷는 게 무엇을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까지 예수님 보고서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서 걸었는데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정신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아요. 정신이 돌아와서 주변을 보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물 위에 있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그 물 위에 서 있는지 아무튼 걸어가고 있는지 아무튼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 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물에 빠지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뭘 의심했다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것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물에는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예수님을 보다가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쌓여서 물에 빠집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보아야 하는 건 예수님이지만 베드로는 주변의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발이 밟고 있는 것이 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물이 어떤 건지를 깨달았어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물에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못 걷잖아요. 사람은 물에 빠져야 돼요.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예수님이 하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어요. 그 말은 믿음이 있으면 무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걸을 수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물은 뭐예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너무도 연약합니다. 이런 경험은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정체에 접근합니다. 자, 이전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병자에게 기도해서 안수할 때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던 일이 있어요. 그 죽은 자에게 살릴 적에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게 또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행했던 것들을 기록해서 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하여 전하죠. 왜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뭐예요? 그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 동참을 하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눈앞에서 그 귀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처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4장 앞부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14장 이전까지에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던가 아니면 다른 존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말을 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기적, 체험은 남의 경험이고 타인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했어요. 그 병자가 치유받는 그 기적은 누구의 몫이에요, 사실은? 그 병에 걸린 사람의 몫이에요. 그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받고 자기 병이 나은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서 아무리 가까이서 보고 아무리 가까이서 들었어도 그것은 나의 체험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남의 체험인 거예요. 제자들의 눈으로 보고 듣고 현장에 있을지라도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에 걸린 그 질병에 걸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체험, 타인의 필요, 타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기적일 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놀랍기도 하고 신기한 얘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갈릴리 바다, 이 호수에서 이 죽을 뻔한 경험은 이 제자들의 몫입니다. 왜요? 누가 죽을 뻔했어요? 이 제자들이 진짜 죽을 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간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이 배가 어떻게 해요? 풍랑에 뒤집어졌거나 배가 깨어지거나 침몰했으면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죽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 절박함, 그 간절함, 두려움, 놀라움은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조는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 필요한 기적이었어요. 그 전까지 타인을 위한 기적, 타인을 위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필요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건강하고 자기들에게는 뭐예요? 죽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의 목격자이지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서 보는 제3자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배에서 만난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제자들 자신이 어떻게 해요? 지금 죽을 고비에 처한 거예요.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 죽을 고비와 그 죽을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 오르자 파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았어요. 야,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경험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특별한 분의 능력이고 특별한 은혜다, 특별한 사랑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이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갖고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사랑을 받았을 적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위기와 나의 절박함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타인의 훌륭한 체험, 간증, 소문을 들어도 우리 목포 서부교회에 있는 우리 교우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분들은 저한테 아무리 훌륭한 간증을 듣고 아무리 훌륭한 체험을 듣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그것은 저의 소유예요. 여러분의 소유는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아, 예수님이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분이시구나.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진실한 고백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을 적에 온전한 나의 몫이요,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부터는요, 우리라는 말이 안 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나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식구, 우리라는 말을 우리는 잘 쓰죠. 우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 할 적에 나를 포함한 주변의 다수의 사람들, 나와 가까운 다수의 사람들을 우리라는 말로 묶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은요, 우리라는 것이 통하지 않아요. 믿음과 신앙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내 몫이에요. 나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에 많이 응답받는다고 여러분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에 목사님이 응답받은 거,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에 응답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다. 권사님이 많이 받는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뭐예요? 나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을 적에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제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이전에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이후에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목격자인 제자들은 이전에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들었고 그것을 옆에서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지어는 성경의 기록으로 남겼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그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다르게 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이전까지 예수님도 이후의 예수님도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 아마 그 근처에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르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자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어디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게네사렛이라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 근방의 마을에 직접 어떻게 해요? 통지한다 했어요. 어떻게 해요? 알리는 거예요. 야, 우리 마을에 예수님 오셨어. 왜 알려요? 문제 있는 사람, 병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빨리 어떻게 해요? 데려오라고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면서 알리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이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늘 관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이전에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관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관심사가 조금씩 변해갑니다. 어떻게 변해가냐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용하는 일에서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기득권, 정치가, 권세가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지, 그들이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평합니다. 마치 예수님은 기존의 권력의 카르텔에 대항하여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길이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자꾸 찾아요. 다른 해결책이 어디 없을까 하고 자꾸 찾아요. 그러나 다른 방법,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 능력 있는 스승,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14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자기들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일을 다른 마음, 다른 신앙,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제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날은 손꼽아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그날 놀려고, 그날 쉬려고. 교회는 안 다녀도 서로 선물은 주고받는데 아주 분주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날 놀고, 그날 쉬고, 그날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12월 25일이 뭐 하는 날인지 다 알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어서 그날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삶에서 만나야 합니다. 어쩌면 어려움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중에서, 고난에서 만나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때에 뭐예요? 참 믿음이요. 그때 참 신앙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자이신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